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일어나 여러분 봉독하실 때 혹시 가슴이 좀 답답하게 느끼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11조와 봉헌물, 즉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본의 아니게 좀 두드러기 증세가 나타나셔서 주님, 오늘 김 목사님의 말씀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주제는 어떤 설교자가 되든지 부담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헌금 이야기는 해봐야 잘해야 본전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말씀이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요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말라기서의 주제가 본문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억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외에 동기가 의심스러운 그런 헌금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그래서 앉아있다가 왜 저렇게 말할까 그러면서 반발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강해 설교의 장점이 있죠. 순서대로 본문을 설교하다가 보면 부담되는 주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목회 연수가 더해지면서 저는 이 중요성을 더 무겁게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 헌금 생활,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또 본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11조 생활이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도의 헌금 생활은 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며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담되는 설교의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헌금 생활의 바른 정신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자에겐 이런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새롭게 순종의 발걸음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하는 뉘앙스로 이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세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3장 6절이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그것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7절의 말씀에는 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집 나가 있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이죠. 이스라엘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제발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읽고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 여호와께서 저렇게나 애절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제대로 좀 해야지, 우리가 돌이켜야지.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저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그 다음 각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야, 고맙구나. 그래,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려면 일단 주일 성수부터 잘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이렇게 잘 하려무나.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요 오랜만에 철이 든 것 아닙니까? 좀 은혜롭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시죠. 제가 회개하겠다니까요. 제가 이제부터 제대로 해보겠다니까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쭌 건데 하나님 은혜 안 되게 헌금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그들이 의아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저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함께 파악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들이 당신께로 돌아오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신에 최소한 이것들부터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그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계셨어요. 지금 말라기 시대죠. 너희들의 온 정신을 빼앗은 그 만몬에 대한 그 물질의 신, 그 돈 문제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25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은 하나죠.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이 물질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렇다면 만몬에게 빼앗긴 너희들의 영혼을 나에게로 되돌이키라. 거기가 출발점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의 요지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인데 원문은 만몬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볼 때에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만몬을 그렇게 놓고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줄다리기를 할 만큼 이게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로부터, 예수님 때부터 400~500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 일단 좀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목사, 또 이렇게 고상하지 않은 목사, 이렇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저도요,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좀 고상한 목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사적이지 않아 보여요. 저에게도 분명 그런 목사님들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일부 몰지각한 부흥사분들이죠. 이런 왜곡된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의 그 언행이죠. 그 진의가 의심스러운 그런 말씀들, 예를 들어 억지로 헌금을 작정시킨다든지, 성도들을 교육한다는 핑계로 목사님의 차를 좋은 차로, 새 차로 바꿔주라 한다든지, 오늘 저녁 집회 때 아이들 이름 다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축복 기도를 해준다든지. 혹시 여러분 상처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저는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 말입니다. 복음 그리고 강단을 좀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헌금 이야기라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가 참 쉽습니다. 말라기서의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거죠. 많은 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11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삼습니다.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정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것 떼어먹고 잘 될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11조 생활 안 하면요, 교회에다 안 하면 병원에다 갖다 하든지 법원에 갖다 하든지 경찰서나 변호사에 갖다 주게 될 것입니다. 아예 협박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또 다른 접근법도 있죠. 그것은 이 11조를 또 왜곡된 개념인데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10절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박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이게요, 정말로 투자하면 제대로 수지 맞는 장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교제, 그 헌신, 이런 강조점은 없고 11조 헌금을 투자 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로 이해하며 접근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미리 11조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미리 11조.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11조 얼마 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말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그분들의 그 가르침과 그 방식에도 일면은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이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이 저주하십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론적으로는 그러므로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물질 문제는 사실 그 이전에 있는 영적인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인격적인 관계가 바르게 강조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르게 표현될 때 그 헌신의 한 부분이 이 11조와 봉헌물인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 헌금이나 헌신의 문제는 더 이상 고민거리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설교를 무슨 이유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으실까봐 지레 겁을 먹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른 물질 이야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3분의 1이 물질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오늘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여러분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1조 생활은 쉬운 분들에게는 참 쉬운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들 있으시죠? 저희 딸아이들이 둘인데 걔들은 하이스쿨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때부터 별 문제 없이 11조 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죠? 저희 집 이야깃거리는 늘 막내 아들에게서 나오잖아요. 이 친구가 하이스쿨 때 저쪽에 그 히스패닉 그 야시장에 나가서 새벽까지 그 음식 장사하는데 돕는 그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 200불, 300불 이렇게 벌어와서 자랑스럽게 꺼내어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11조를 계산해가지고 다른 봉투에다 따로 넣죠. 그러면 이 친구가 손을 벌벌벌 떠는데 이거 안 내놓을 수는 없고 내놓자니 너무너무 아깝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있다가 엄마를 껴안으며 절규하죠. 엄마, 11조가 너무 비싸 이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 기억 속에 있는 몇 가지 웃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 11조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이 있어요. 접근법이 교단마다 또는 교회마다 전통, 그리고 목회자들의 가르침, 이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몇 가지의 원칙은 제가 믿고 또 제가 확신 가운데 성도들의 가르침에 관하는 내용입니다. 11조의 A, B, C, 여러분 한번 유념해 주세요. 우선 성경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11조의 기록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겨서 오다가 10분의 1을 중간에 만난 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죠. 이 승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야곱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멀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스스로 11조의 언약을 세웁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늘 해주신 약속대로 제가 그곳에 가서 제대로 돌아오게 된다면, 무사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제가 10분의 1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11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명시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너의 인생, 너의 결혼, 농사, 또 목축, 자녀,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것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죠.
결국 11조의 정신은 10분의 1개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나의 것입니다 라는 구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셨고 채우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맞습니다. 그 삶의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안 믿은 겁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대신에 자기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믿지는 않고 말은 했겠죠. 그러나 믿지는 않고 대신에 저 위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총독에게, 자기가 은행에 모셔놓은 투자해놓은 은행 펀드에게, 또는 자기가 키워놓은 자녀들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11조 생활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묻는 이스라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고? 이는 곧 너희의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흥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뻔뻔한 행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은 너희들의 신앙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고백이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알겠는데 그 정도만 하시죠. 요즘 우리가 얼마나 살기가 퍽퍽한데 그렇게 설교를 세게 하십니까? 지난 주간 뉴스 못 보셨어요? 7월부터는 LA의 최저 임금이 16불로 오른대요. 요즘 비즈니스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의 헌금 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스피릿, 영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는 것이지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몇 가지 점들을 우리 본문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여러분 기본입니다. 우리들의 헌금 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존재와 소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11조 또 헌금, 이것들은 교회가 아니라 또는 목사가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점검할게요. 누구의 시선 앞에서 헌금 생활을 하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면서 헌금 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과 시선을 마주치고 여러분이 헌금함에,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리게 돼 있는데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실 때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 행위를 진행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선언하셨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11조는요, 그분의 주인됨과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이며 나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그 순간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것을 경영하는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11조 행위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으면 이 행위에 순종할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겠습니다. 혹시 이민생활 중에 정말로 수입이 적어서 드릴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요, 이 11조 문제에서 자유하십시오. 매달 의식주의 문제로,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시는 분들은요, 11조 생활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훗날을 기약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 저도 그렇게 헌금 생활하고 싶습니다. 제 형편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세요. 전에 텍사스에서 섬길 때 유학 생활을 함께 통과한 젊은 부부가 정말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타까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너무 기쁜 얼굴로 목사님 저에게 달려왔던 것을 기억해요. 목사님, 저희요 이번 달에 11조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예물을 귀히 여기며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이미 11조라는 형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형편의 분들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품고 또 섬겨야 되는 가족들이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시라면 여러분, 이 11조 봉헌물 생활을 믿음으로 또 씩씩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왜죠?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주 드리시는 그 헌금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무도 당연한 건데 여러분의 아멘 소리는 생각보다 적죠? 여러분,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예물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며 오늘의 내 삶을 이끌고 계신 그분을 향한 드림이요 헌금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다른 것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그런 스트레스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에서 자유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 또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특별히 독생자 예수님을 내게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도 내 삶을, 이민자의 인생길을 여기까지 이끌고 계시는 섭리, 또 내 유학생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이끄심, 나는 그 은혜를 빚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랑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의 고백인 것이죠. 그 정신이 첫 번째 정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들의 예물은 반드시 그분을 위한 것이죠. 저는요, 캐나다에서 만났던 집사님 한 분의 고민을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저희 집을 사주셨어요. 부동산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리얼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큰 프로젝트들 이런 걸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도우시느라 저희 집에서 이렇게 뭐 사인하고 이러느라 오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자기가 11조를 제대로 드리면 그 금액이 너무 커서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걱정돼 11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가 11조를 제대로 하면 교회 식구들이 깜짝 놀랄 것이라서 교회 생각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신비한 걱정을 하는 걸 보았어요. 저도 그런 걱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정확히 그분이 틀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걱정이에요. 그 걱정은 교회 공동체가 할 부분이지 그분이 할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분처럼 여러분, 다른 분들의 시선과 다른 분들의 이목 때문에 11조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게 느끼신다면 여러분, 헌금 생활의 기초부터 다시 하시기를 권해요. 11조와 봉헌물의 정신은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주권을 인정하면, 그분의 주인됨이 인정되면 나머지 그 행위나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우리들의 헌금 생활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온전한 11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온전한 11조. 여러분, 10절을 봐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라고 나와 있어요. 정직한 11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온전한 정직한 11조고요, 또 하나는 온전하지 않은 어정쩡한 11조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실 때 형편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짐작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최선을 다해 온전한 11조를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기를 권합니다. 온전한 11조 계산법은 수입 곱하기 10분의 1 또는 0.1이죠.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있죠. 비포 텍스냐 애프터 텍스냐, 그렇죠? 이거 나중에 혹시 텍스 리턴 돌아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본 것처럼. 그러시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이민자의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런 고민이 생기면 여러분, 저처럼 하세요. 넉넉하게 하십시오. 불안하지 않게 하십시오. 저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11조와 헌금 생활을요 깐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한다는 것은요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위치를 그만큼 치열하게 내가 싸워서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의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분은 나를 당신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을 딴 데서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이 주제를 다룰 때 적나라하게 이 표현을 쓰실 만큼 그분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치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언제 기분이 나쁘시죠? 제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첫 번째나 두 번째로 고려하지 않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로 고려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만큼 중시하지 않을 때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왕이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세요. 바로 거기에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모든 영광 중에 하나도 모자람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렬한 어조로 흥분하여 똑바로 온전한이라는 것을 따지며 나오시는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분, 온전한 11조. 세 번째 원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11조와 봉헌물에는 우리의 희생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정신. 구약시대의 제물을 우리 영어로 sacrifice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희생이에요. 제물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그 희생이 없으면 바른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혹시나 환상 가운데 도박해서 딴 돈, 복권 긁어서 맞은 돈, 남을 속여서 번 돈은 바른 헌금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희생과 땀방울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보통 우리들이 볼 때는 그 헌신은 너무도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그 여인은 가난한 중에 그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주님의 인정을 받고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여인으로 그날 하나님 앞에 선 거죠. 큰 칭찬을 받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희생이 들어가 있는 헌신이에요. 대가가 치루어져 있는 헌신이에요. 어느 날 다윗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온역, 즉 전염병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어요. 그때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듣고 그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리우나의 모습이 되어 보십시오. 그의 형편에 있으면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집에 왕이 행차한 것만도 귀한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니 영광이죠. 근데 마침 다윗이 제물도 가져온 게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있는 이 소와 양을 제물로 쓰십시오. 그때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희생이 들어간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향한 재앙을 멈추십니다. 그때 다윗의 스피릿이에요. 내가 희생 없는 제사, 내가 공짜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지 않겠다. 나는 값을 치르고 무엇인가를 대신해서 희생을 한 후에 제사하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헌금 생활에 담겨야 하는 세 번째 정신인 희생인 것이죠. 부담되는 것, 나의 마음이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른 헌금이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11조와 봉헌물에는 결국 제일 마지막 얘기죠. 우리들의 인생 전체도 그분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고자 하는 선한 욕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이제 헌신의 일부인데요,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 나중에는 제 인생 전체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유니온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송, 오늘도 그 헌금송 부를 건데요, 헌금송 부를 때마다 부담되는 분이 계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입을 다물고 계신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직한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정직함에 은혜를 부으셔서 정말로 그분의 인생의 모든 것, 내 육체,
건강, 시간, 소유, 자녀, 미래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캠브리지에 그 시티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공부 너무 잘했고요, 유명한 학생입니다. 학교 전체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뛰어난, 전문용어로 킹카라고 하죠, 주목을 받는 학생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영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스포츠 있잖아요, 크리켓이라고, 야구 비슷하게 하는 것, 너무너무 잘하는 대표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런던에서 너무 유명했던 거죠. 모든 것이 보장된 출세의 길이 그 앞에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학생이 어느 날 헌신하고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길을 떠난대요. 그게 그 지역의 큰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인생이 아깝다고 말합니다. 보장된 출세의 길이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길을 떠난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의 그 마음과 충정은 알겠지만 이것은 좀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그때 시티 스터드가 한 말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이 되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저가 저 유명한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창립한 시티 스터드 선교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저희의 욕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드리는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엄청난 책임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헌금 속에는 여러분 보통 헌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이민자로 열심히 살면서 땀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마음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합니까? 절대로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찾아 감당하고 필요한 곳들에 그 물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쓸데없이 쌓아둔다거나 엉뚱한 데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성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성도분들이 헌금 생활을 잘 안 하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너무 부족해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안 하기도 합니다. 또 헌금 생활이 헌신의 척도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해서 또는 훈련하지 않아서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왜 헌금 안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반발심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교회의 당회, 직원회 모두 다 우리 교회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린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바르게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부끄럽지만 가끔, 다는 아니지만 역사 속에 가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과 세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인류 역사 속에 그랬던 교회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재정부와 당회, 직원회 모두 주의 깊게 기도하며 예산 결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인 거죠. 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설교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목회자로서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의 마음과 의도를 꼭 알아주세요. 이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약속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를 권해요. 그 약속은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대하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출발점이었어요. 자연히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성전이 텅텅 비었어요. 그 결과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이 다 굶주림에 지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찢어지는 가슴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나를 시험해봐라. 내 말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시험해봐라. 가슴을 치며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축복은 이겁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축복을 상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선한 욕심으로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들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쌓을 곳을 찾고 계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 시험을 실행하는 자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신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물질이 사역을 제한하게 되는 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원리를 실험하십시오. 그리고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여러분 믿음의 분량과 도전의 분량이 커진다니까요. 그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 와 축복 그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라고 여러분이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할까요? 저의 약속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거든요. 두 번째 축복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뭐죠?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포도도 짓고, 그렇죠? 또 토지 소산들이 있는데 메뚜기가 한번 오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이들에게 있어서 메뚜기는요, 그 해의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다 익기 전에 포도 열매가 떨어진다, 큰 손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편애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맺은 계약이 잘 지켜지도록 도우시겠다. 중간중간에 속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변호사에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법원에게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뜻일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12절 세 번째 축복도 나옵니다. 그래서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나 봐, 하나님이 축복해 주나 봐,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칭찬과 두려움의 대상.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꾸십시오. 언제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잘 따르는 순종을 시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의 이 말씀을 잠깐 이 자리에 서서 잘 듣고 소화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들 가운데 혹시 새롭게 이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안 해보셨어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헌신의 도전을 떠나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11조 생활 대충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11조 생활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분들에게도 도전해요. 온전한 11조를 시도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또는 우리 교회의 예결산을 봐가면서 또는 우리 주보에 우리 헌금의 내역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고려하면서 나의 헌신의 수위를 조절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본문의 말씀을 새 출발점으로 삼아서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저는요 시편 기자의 말을 믿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흔들리는 일이 많아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그러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시즌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들은 흔들림 없이, 별일 많아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완주하시죠. 저와 같이 여러분 함께 끝까지 달려가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 이 말씀이 옳구나 우리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인데 사실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영국의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어느 날 쌍태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난 거죠. 너무너무 신이 난 농부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내에게 다가가서, 여보, 송아지가 2마리가 태어났어요. 우리 하나는 주님의 것으로 드리고 키웁시다. 아내도 아멘 동의했어요. 어느 비가 오는 날 송아지 하나가 비실비실 앓더니 죽습니다. 농부가 울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여보, 큰일 났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그분을 섬기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것저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주어로 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 주님 갖다 붙이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로 그분을 주인됨으로 여기고 사는 것은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 출발점이 어디냐? 특별히 여기 말라기서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가 이제 금방 주인 앞에 서게 될 그 인생이 존귀하게 그분에게 이끌려 별일 많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며 걸어나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께 칭찬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이들이, 야,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시면 저런 것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런데 그 일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11조와 봉헌물로 그분의 축복을 실험하고 또 결국 이 말씀이 옳음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증명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한 방도로 본문에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순종의 도전을 떠나십시오. 그것으로 그분을 시험하십시오. 그때 그분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가장 복되게 빚어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들의 복된 출발점,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